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네,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읽어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눈으로 따라오면서 같이 읽어주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은 먼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잠시 알아보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삭개오를 세리이고, 성경에서는 삭개오를 세리이고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오,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정확해요. 나쁜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세금을 걷는 사람. 맞아요. 세금을 걷어서, 맞아, 로마에다가, 이제 로마 왕에다가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빼앗는 거죠. 합법적으로 빼앗아서 걷어서 막 모아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제 가져다가 바치는 사람이에요. 되게 나라를 배신하고, 아이고, 네, 돈을 걷어서 그렇게 가는, 고마워요, 그러한 사람인 거를 우리는 지난번에 한번 나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만큼 큰 죄를 지은 그러한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는 삭개오가 세리장이래요. 세리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은 세리들이 있는데 방금 나눴던 세리가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인데, 세리의 장은 이 세리들을 관리하고, 이 세리들에게 너는 어디 어디 가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 돈을 빼앗아 와, 대왕 노릇하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큰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 오늘 함께 나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성경에서는 삭개오를 표현할 때 먼저는 세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삭개오가 부자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삭개오가 이 당시에 세리로서 사람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많이 받아서 로마 왕에게 바치면서, 뒷돈이라고 얘기하죠. 뒤에 몰래 숨겨가지고 돈을 자기 주머니에다가 막 이것저것 넣고 뒷주머니에다가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백성들의 돈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숨겨놨다고 해야 되죠. 숨겨놓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는 삭개오를 보고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삭개오를 표현을 할 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삭개오 하면 혹시 어떤 이야기인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왜 나무에 올라갔어요? 맞아요. 키가 작아서 올라갔죠. 삭개오는 성경 말씀에서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또박또박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성경에서는, 네,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진짜로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삭개오를 키가 작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의미로 생각을 했을 때는 삭개오는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 말씀에서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삭개오도 많은 그런 소문들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되게 대단한 분이다, 되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삭개오도 나도 예수님 한번 보면 좋겠다 이 기회에 이러면서 우리 친구들 막 요즘 나오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보일 때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가지고 막 높이 올라가서 보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처럼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쭉 가서 보는데 사람들에게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했을 때 삭개오의 죄가 있잖아요. 삭개오는 이제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그러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삭개오의 힘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고 사람들에게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 속에 사실은 죄인이었고 되게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에휴 저 키 작고 돈만 빼앗아가는 저 삭개오 녀석 이러면서 막 욕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처럼 똑같이 에이 너는 키 작으니까 나 어차피 못 봐 저리 가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과 삭개오가 어떻게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만남으로써 삭개오가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말씀 오늘은 1절부터 쭉 다 읽을 거예요. 다 읽을 거니까 넘길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1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을 때였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지나갈 때,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배경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에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삭개오는 우리가 누구라고 했었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부분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같이 나와 있는데 2절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네, 여기까지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삭개오를 소개할 때 우리는 삭개오를 세리장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줬었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보다 키가 큰 사람들이 이미 모여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그 무리들 사이에도 끼어들 수조차도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처음에는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이제 다른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었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4절 말씀에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무는 설명을 하면 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돌무화과 나무이지만 뽕나무의 종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무화과 나무와 닮은 그러한 나무였지만 이 나무의 종류는 결과는 뽕나무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말씀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보고 조금 뒤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장소를 향해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뽕나무에서 내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한다는 말씀은 오늘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겠다, 삭개오의 집에 들려서 그 집에서 쉬시고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삭개오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는 정반대였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존경을 받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정반대인 사람인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는 말씀으로 그걸로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초대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주권적인 초대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너가 이 자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니?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니? 나는 너의 예배와 기도를 원하고 있단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이제 키가 작고 키가 작고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이제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이제는 공감을 해주시고 그리고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허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가셨을 때 삭개오는 비로소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서 즐거워 영접했다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그냥 궁금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허락해 주신, 먼저 다가와서 얘기를 걸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을 이제는 자신의 주님으로서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는 게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문화에서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죄인의 집에 나아가고 또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이 문화 속에서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높은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리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높임받고 조금 존경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그렇게 거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죄인의 집에 가셔서 죄인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삭개오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자신에게 먼저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이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해요. 이 말씀 속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고백한 이 고백은 이 당시 율법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경우가 있다면 자신이 그 빼앗은 것의 4배 곱하기 4, 4배를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으로 취한 것을 돌려줄 때에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줘야 하는 규정이 있었고, 남의 것을 이제 도덕질을 했을 때, 빼앗았을 때 그 사람에게 돌려줄 때 4배의 것으로 돌려줘야 하는 그러한 율법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이 율법에 나오는 그 액수보다 더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신이 잘못한 자들에게 율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몇 배의 것을 더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돼요.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그 정도 죄를 범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해왔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삭개오의 마음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었겠죠. 삭개오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회개로 인해 삭개오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삭개오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나서의 삶을 180도 완전히 바뀌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전의 삭개오의 삶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고 나서부터는 삭개오의 삶의 중심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는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먼저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남들이 비난하고 욕을 해서 아파하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혹시나 우리 친구들 중에 자신의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예수님에게 온전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로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진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갈 수 있는 확신이 지금 있는 것인가? 사실 이러한 생각들이 그 당시에는 고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전도사님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여러분들 같은 그런 초등학교의 나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살아가면서 느꼈던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때로는 쉽게 말해서 의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이고 선물이고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 삭개오가 나오게 됐었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키가 작은 사람, 그리고 남들의 돈을 빼앗은 사람, 그래서 남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보면 혼자서 외톨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묻지 않으세요. 네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이런 것을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그냥 내가 너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혹시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실 때